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시며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의 일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육체의 일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결과들이 있으니 그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요, 그 말씀을 나눈 이후 자신의 삶에서 찾아오는 모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 간의 차이, 간극이 있음을 궁금해하며 저를 찾아온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찾아오는 궁금증을 나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지난 말씀을 나눈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찾아와 이런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럼 육체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또한 이원론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까? 또 나와 너무나 달라서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부딪히는 나의 이웃, 우리 청년들을 안 부딪히려고 피하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입니까? 등의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 청년들의 질문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이유는요,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찔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과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청년의 삶,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 표현되니 이 육체를 몸, 즉 신체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육체를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해서 이 육체의 일, 즉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15가지를 죄로 생각합니다.
다시요.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결과 15가지, 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등등이 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설명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썼는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켜 놓습니다. 대조시킨다는 것은요,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육체라는 것은 성령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바꿔 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면서 진정으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육체의 소욕, 정욕, 욕심 등으로 표현된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본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부재는,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합당하지 않은 일, 못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성령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갈라디아에서는 육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즉 이 표현을 다시 바꿔본다면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죠.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기에 나의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육체의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육체의 일은 죄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즉 살인은 죄가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지은 죄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나를 죄인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 고백하죠.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예전처럼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요, 죄인 되었을 때,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을 때 그 바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고 다닐 때 그 바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때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믿는 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 즉 그 사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서 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더 탐스러워 보이는,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마음이 들어온 순간입니다. 선악과가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죠. 선악과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악과의 탐스러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선악과가 보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선악과의 탐스러운 모습,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해 보이는, 보암직해 보이는 그 선악과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끗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다른 말씀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차도살인, 즉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이미 죄는요, 밧세바를 마음에 품는 순간, 음욕의 마음을 품는 순간 다윗은 이미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차도살인이고 밧세바를 범한 모습이죠. 음행과 살인은 죄의 결과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부재합니다. 사라집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밧세바를 향한 음욕이 생기는 순간이요.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즉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등 육체의 일이라 표현된 이 15가지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이 땅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뜻을 더욱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한 가지 질문을 예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공이 육체의 일입니까? 죄입니까? 성공을 육체의 일, 즉 죄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는 은혜라 바라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바꿔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이든 그 고백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 특별히 신약 말씀 가운데 청년이라고도 표현되고 관리라고도 표현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사람, 청년이라고도 불리고 관리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이 자신은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죠.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 자신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러자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 또는 관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였습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는 최종, 즉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영생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겁니까?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지킨 겁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이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그럼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니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를 사랑했으니 그만한 대가가 너희에게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보상을 원하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면 너희 먼저 나를 따른 자들, 너희는 나중될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후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오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즉 부자는 자신의 재산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보상, 대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그 성공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없는 가운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희생해서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 없다고요? 거짓말이죠. 내가 아직 이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룸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 그 후에 하겠습니다. 거짓이죠. 다 이룬 후에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이름의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보상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육체의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대가가 되지 않고 나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사랑하고 희락을 느끼며 화평하고 오래 참으며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 아니,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누가 봐도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희락과 그러한 절제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십니까? 몸은 교회에 있고 행동으로는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 바라는 보상이 있다면요, 그것은 정욕입니다. 나의 잘됨, 내가 무언가 조금 더 특별해짐을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요,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그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면요,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아니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떠한 육체의 일이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7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며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방패라는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지 않은 다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그 나무, 육체라는 나무, 정욕이라는 나무, 욕심이라는 나무, 소욕이라는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우리는 그렇게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원래 저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 원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다면요, 나의 본성, 나의 정욕, 나의 소욕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시시각각 저를 찾아오는 그 죄악된 본성이 나를 흔들려 할 때 주님, 이 본성을 이겨내고 다시금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 원래 마음이라면 저 사람 그냥 미워하고 끝내면 되죠. 솔직히 말해 이곳에 모인 우리 공동체 서로 나가서 볼 일이 있겠습니까? 안 보면 되죠. 안 보고 미워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내버려도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려 노력합니까? 발부둥 칩니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완성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죠.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니까요. 불완전하기에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붙어 있다면요, 붙어 있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죄의 본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한영의 공동체는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소요, 나의 욕심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나의 소욕을 주님께 구하는,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육체의 일만을 구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우리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